안녕하십니까. 한인의 인문학당 당장 훈장 류현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진짜로 그 세상의 모든 경전의 그 핵심이랄까? 경전이 정말로 우리 민족의 그 주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훈민정음 베레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글 안다고 얼마나 아는데. 그래서 경전으로 통하는 길, 훈민정음의 의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은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훈민정음 있죠. 이거 헤르본입니다. 이렇게 훈민정음 헤르본 이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설을 제가 몇 개를 받고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서한태 씨의 그 훈민정음 해르본 해설은 좀 그냥 어떤 억지스러움이 좀 있는데, 사람이 하늘과 땅을 품는다. 이것이 또는 제가 설명드리는 이러한 천지인의 훈민정음 이전에 쓴 글 중에서는 가장 잘 돼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곳에서 말하지 못했던, 인류가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그 경전들의 이야기를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안에 얼마나 많은 뜻이 있고 훈민정음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글 안다고 경전으로 통하는 길 훈민정음의 의미다. 제가 여기 쪽수를 적어놨는데, 쪽수를 적어놓은 것은 요거를 보기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81쪽에 간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금정지행 후비지 영이 역색 장인 기성 이렇게 쭉 나와요. 네. 이 훈민정음을 만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제 정음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지혜를 짜거나 애써 찾아낸 것이 아니다. 다만 성음에 귀한 소리음이죠. 소리음에 귀한 그 이치를 다했을 뿐이다. 이치가 본래 둘이 아닐진데 어찌 천지 귀신과 더불어 그 쓰임이 같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훈민정음의 이치가 천지 귀신, 천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늘과 땅과 귀신과,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귀라 그러는데 마귀라 그러잖아요. 악귀 그러잖아요. 그때 그 귀와 신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쓰임과 같지 않을 수 없다. 똑같다. 그 훈민정음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이라는 이 글자에, 우리는 지금 한글이라 그러지만 원래는 훈민정음이죠. 그 한글이라는 글자 안에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있고 귀신과 신의 이야기가 다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것이 원하는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글자다. 우리 한글 하면 뭐라 그래요? 소리 글자다 그러죠. 근데 이거 보면 소리 글자예요, 아니에요? 천지현상을 다 가지고 있는 글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175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자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 요게 초성, 중성의 어울림이라 그랬어요. 초성과 중성의 어울림, 중성과 어울림이 뭐냐? 역시나 움직이는 것이나 고요함에 서로 근본이 되어, 이게 동과 정이라고 써 있어요. 고요함에 서로 근본이 되어 음과 양이 주고받으며,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변하는 의로움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천지인의 그 이야기에서 훈민정음의 천지인이 의로움을 발생시켜야 되고 발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의로움을 받아야 되고, 의로움을 주고받는 그 안에서 그걸 접종을 시켜야 되는 그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일이 이 우주 속의 하나님과 이 땅과 우리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늘의 진리, 그 지식과 그 하늘의 진리를 따라 바꿔줘야 될 내 성품과, 그리고 내 성품을 바꿔야 되는데 필요한 자아라는, 불교가 말하는 그 자아 있잖아요. 그 에고가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이 문장에 나타난, 그건 우리나라 경전이나 어떤 이런 문서에 나타난 사람이란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몸뚱아리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이 번갈아 교대로 음과 양을 비교하며 서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 사람 인자에 좀 더 내려가면 제가 한문에다가 그 사람 인자를 갖다가 이제 하나 올려놨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설명이 나와요. 사람이란 뭔가. 그 사람이란 뭐가 사람이냐. 우리 에고 하는데, 아무리 에고 아이고 해도, 이걸, 한문에 있는 이 뜻을 모르면은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그게 사람이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답다는 게 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쫙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인의 설명에 등장했던 훈민정음의 천지인, 그 개념이 지금 여기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예요. 초성유발 동지의 천지사야, 중성주 유지 정지의 지지사야, 지치라고 써놨네요. 중성승초.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유발동지의, 여기도 의. 그래가지고선 중성은 초성을 이어 종성에 붙여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람의 일이다. 의를 바라는 건 어디의 일이야? 하늘의 일이고, 그 의를 받아서 그 움직임이나 고요함을 멈추는 거, 고요하게 멈춰야 될 그 성품에 있는 그것들, 여기서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남들하고 부딪히면 이거 올라오는 거, 그것들을 멈추게 하는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지지사야다. 땅의 일이다. 그러니까는 훈민정음의 본뜻은 원래 명확해요. 본뜻은 초성은 하늘의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종성은 성품이 변화받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성은 아에이오, 이거는 뭐예요? 이 머릿속에 있는 거, 신의 뜻을 받아들인 신의 뜻을 내 성품에 적용시켜서 내 성품이 신의 뜻대로 변화받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의지다.
사람 죽이려고 뭐 써가지고 요거 죽여 살려 하고 있는 거 그거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의로움이란 뭐냐? 의로움 하면은 뭐 이렇게 착하게 산다를 표현하는데 궁극적인 의로움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의사 열사 그리고 뭐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의인의 이름으로 올리죠. 그게 다 뭐예요?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의라는 것은 먼저는 신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신의 뜻대로 살아야만 남과 다툼이 없어. 싸움도 없어. 범죄도 없어. 남에게 군림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자존심도 남과 다툼 속에서 일어나는 자존심도 없어. 자긍심은 있어야 되지만 자존심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남 앞에 나 멋지게 보이고 싶어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없어. 내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밖의 것을 갖다가 얻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걸어 모으는 짓 안 해. 그 다음에 남 앞에 멋지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짓 안 해. 그리고 남이 뭘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주먹질하는 거 안 해.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람은 누구나 다 극한의 상황에 도달하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게 돼 있어. 그 일어날 때 그것을 죽이고 신에게 내놓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남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의 정의는 자기 죽음에 둬야 된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의로움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45장 7절, 8절 여기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빛과 평안은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두움과 환난은 창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근데 여기 짓다가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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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그 아싸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싸 하는데 그게 그 말이 그 말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것 아싸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내가 남들의 그 삶의 모양을 보여주는 먼저 살아가는 빛도 되고 할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아싸라고 기록을 했다나. 창조하는 바라예요. 바라. 쪼개서 먹여 키우다. 도끼질 해가지고 잘못된 거 두들겨 패고 그거 갈라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는 게 그게 창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원리를 어디에다 뒀느냐.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의 비가 치도록 듣게 할지어다. 이게 쏟아부을지에 쏟아부을지어다. 이게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가 쏟아부을지어다예요. 그 다음에 궁창이여 부어 내릴지어다. 뭐를?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땅은 하늘은 이거를 의로움을 쏟아야 되고 땅은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역할이 뭐가 하는 거예요? 이 궁창이. 근데 궁창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궁창이 그냥 얘기를 하죠. 두들겨 패가지고 넓히다야. 자,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궁리를 하잖아요. 궁리를 하게 되면은 뭔가 생각이 안 날 때 막 짜잖아요. 생각을 짜고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막 해가지고 생각을 넓혀가는 거. 요걸 갖다가 궁창이라 그러는 거예요. 궁창에 구름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또 재미난 게 또 나와요. 그러면은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사람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우주를 창조했다는 이야기인가? 둘 중 하나 가리라 그러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만물과 같이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것들을 찾아보라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의문으로 기록하고 그것은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의문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성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육신이 해야 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뭘로 찾아 다시 뒤집어 봐야 돼요. 그 모든 율법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걸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남하고 싸우려 여기선 이거 막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안 하고 하나님 나 이겼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그러면 남하고 싸우지 말라가 아니고 그걸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에서 싸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내 마음도 그렇게 창조해 나갈 것이다. 여기 뭐라 그래요?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라로 창조하시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해 때 행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싸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창세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다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과 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걸 하나 올려놨어요. 태초에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레시트라고 되어 있죠. 이 레시트가 요거 하나예요. 근데 여기다가 베트라는 아까 영어로 말하면 B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B가 뭐냐 하면은 본국에서 태어난 집, 천국, 성전, 지옥이라는 의미로 사람이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될 때는 지옥도 되고 어떻게 될 때는 천국도 되고 어떻게 때는 성전도 되고 어떨 때는 평안히 쉬어 누리는 집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국에서 태어난 집 만들기를 시작하다가 태초에 태초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태초라고 부르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뭔 태초? 집 짓기를 시작하는 그 시작에 그 태초에 이렇게 돼. 집 짓기를 시작하는 그 태초에 이렇게 써야 돼. 그 창조하시는 바라는 맞는데 이게 목을 키우다 쪼개다 이거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을 했죠. 하늘을 했어요. 근데 이 하늘이 여기를 봐봐요. 여기 보면은 샤마임이야. 여기 근데 하가 하나 더 붙었어. 요게 숨쉬며 살아가다요. 숨쉬며 살아가는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저 매질해가지고 키워가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이 샤마임의 마임은 뭐예요? 여러분 마임 화장품 있죠? 그 마임이 뭐래요? 물, 정액, 생명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몸뚱아리에서 물이 빠지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사람의 정액이 없으면 자식을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새 생명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마임이 또 요거 나누는 거예요. 나누게 되면은 이거 따뜻한 봄날이라고 되어 있어. 따뜻한 봄날. 여기 누가복음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따뜻한 봄날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는 거야.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별 볼 일 없어. 이제 가는 거야. 엠마오라는 동네로. 근데 거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 너희가 지금 잘못 알았다. 그래가지고선 너희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엠마오로 가다 말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거기서 보면은 그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 석권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기도해. 그래가지고 유스도를 버리고 그 제자 하나, 마지막 제자를 하나 얻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었다. 근데 유스도는 남들 앞에서 떠버려가지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유스도다. 그러니까 유스도를 버렸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남들을 가르쳐가면서 그 사람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막 떠버리던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를 그 사도행전 1장에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작이 엠마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엠마오가 물이 되고 그 물이 하늘이 됐어. 하늘에 물이 있다, 하늘에 구름이 있다. 이게 사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땅을 했는데 하늘과 땅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는 여기에 붙어있는 이게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은 W 바보 와우. 이게 바보 와우예요. 그 영어도 그 W도 저쪽 가면 뭐로 이거 비읍이 있잖아. 바르샤바. 근데 영어로 보고서 영어식으로 미국식으로 쓰면 하려면 와르샤와라고 읽어야 돼. 근데 거기 바르샤바라고 그래. 그 W가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이게 연결하다. 무엇과 연결하다? 그 하늘, 따뜻한 봄날을 이야기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숨쉬는 하늘에 있어야 돼. 그것이 있을 때 그것과 연결되어서 그 땅을 만들어가는 예. 자, 그러면 참,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사야서 45장이나 훈민정음의 천지, 초성, 종성, 중성의 이야기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학자들, 성경도 모르면서 학자라 그러지 마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성경의 성자도 모르면서. 거룩함에 거룩한 성자도 모르면서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이라는 그 엘로힘하고 또 다른 엘로힘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라고 쓰여서 욥기서에 가면은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 요백이 임하사 이럴 때 폭풍우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화났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게 까불면서 지가 하나님의 무슨 전부 다 아는 것처럼 그 친구들하고 후배하고 같이 떠벌리고 말싸움 했잖아. 야, 하나님 열받으셔가지고 툭 튀어나오셔. 네가 뭘 한다고 까부냐? 이러고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땅은 그 하늘과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가 되어야 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진리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는 어떤 거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오르느니라. 마음속에는 자기 멋대로 막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들이 뭐라 그러면 내 맘에 안 들어 한 대 줘받고 싶고 뭐라 그러면 한 대 그냥 말로 말폭탄 한번 던져놓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마음 깊이 속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겉의 행동은 뭐가 나와요? 겉의 행동은 분노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폭발하나 그러면 뭐래? 말보다 주먹이고 예? 생각보다 주먹이고 지식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게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걸 갖다가 한문에서 찾으면 없을 무자에 나와요. 천부경에 나오는 거 무에서 시작하여 1에서 10까지 하나씩 발전하여 나가는 것을 알게 되면 눈에 보이는 천지인의 개념이 사라진다.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천지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눈에 보이는 천지인을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천지인을 생각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일적식고 무교화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내 마음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궁창이 위에 물과 궁창 아래, 아까 그 궁창 나왔잖아요. 궁창이 아래에 있는 물인데 그거 나중에 가면 바다로 내려가게 돼요. 그 바다가 분노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내가 이 천지인의 이걸 구분하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 안에 그것이 다 그냥 분노가 분노인지도 모르고 조금만 보나 어이씨 그 뭐라라 까부지 마 이러는 것까지도 다 분노하고 있는 그 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가 되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내가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궁창 아래로 그물을 내려보냈다. 그러니까는 의지 밑으로 내려보내.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내려보내. 그 다음에 윗물은 궁창 위에다 올려놓고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윗물이 이렇게 받쳐주는데 그 윗물이 하늘의 물이었잖아요. 아랫물은 분노의 물이었고. 그냥 윗물과 아랫물이 짬뽕이 되어 있었던 건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머릿속 생각 위에다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게 지금 이 창세기 속에 있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6쪽 이야기로 넘어가면 중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중성, 범, 11자, 11자는 혀가 뭐 어떻고 내가 근데 혀는 수축하여 소리 내는 소리고 하늘에 아들이 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성은 뭐라 그랬어요? 의지라 그랬잖아요. 의지의 사람의 의지인데 그 의지에 이 아래 하자, 그 아래 하자 여기에 있는 게 하늘의 모양인데 아들이 열어간다. 아들이 열어간다 그러니까는 뭔 소리가 그래요? 자, 우주 만물 속에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들과 딸과 부모도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성경 속 모든 이야기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살 거냐? 응? 솔로몬처럼 살 거냐? 근데 성경에서 너희는 절대 구약의 걔네들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아요. 그놈들은 나를 배신한 놈들이고 나한테 대드는 놈들이다. 성경의 원리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면 안 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에게 악당이라 그래가지고 그 민족들 봐요. 어떻게 살았나. 근데 여기서 이게 아들이라는 게 영이란 뜻이에요. 한문 아들 자자를 보면은 거기 사람 인자가 있어요. 사람 인자 안에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나오면은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아들의 성품을 구한다 하면 영의 성품을 구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축. 땅은 축이다. 천개 여자야. 그 다음에 기축. 지백어축냐. 근데 지백어축냐가 그 축자가 수갑 축자예요. 수갑. 이게 축이 수갑이란 말이에요. 이 수갑. 이 땅은 정지. 그냥 지감도시 금촉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멈춰야 돼. 여기서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이 급한 사람들은 다 못 따라 살아요. 지식이나 뭐나 이런 거 상관은 없어. 남의 말 소용없어. 오직 자기 올라오는 감정들에서 감정에 의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 감정을 갖다가 감정에다 수갑을 채워버려. 감정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있는 진리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 하셨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성품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이럴 때 뭐라 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올라와야 나 바꿔주세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땅이 의야, 의. 응. 아, 여기네. 네가 안 보여가지고. 의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
수갑을 채운다라는 내 감정, 기분, 뭐 이런 것들, 남과 다투고 싶어하는 나의 본성의 수갑을 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그거를 얘기한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뭐냐면 평평한 모양이라고 되는데, 요거를 사람이 평화를 원해요. 근데 이거 올라온 대로 살면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 자기하고 싸워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기가 있어요. 전쟁도 저쪽에서 싸우자고 덤벼드는데 내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난 그 집 종이 되는 거야. 그놈의 종이 되는 거야. 같이 싸워가지고 내가 평화를 이루려면 내가 싸워가지고 그가 나를 갖다 공격하지 못할 만큼 억눌러 줘야지. 그게 평화가 일어나는 거야. 나는 싸우자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싸우자는 사람이에요? 나는 방어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방어주의예요. 근데 북한은 뭔지 공격주의란 말이에요. 공산당은 공격주의예요. 처음부터 세계 공산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공산화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공간 요만큼만 틈만 있으면 쳐들어가가지고 때려 죽이고 그걸 빼앗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종으로 부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놈 다 죽이고 숙청시키고 귀양 보내고 이래가면서 하는 게 공산주의. 그게 공산주의의 원리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늘 쓰잖아요. 임시정부 처음 생겼을 때 9월 임시정부 때 만들어진 그 상해 통합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이동희인데 이동희가 김구한테 경무국장으로 막 발령받은 김구한테 와가지고 아우님 이거 독립운동 하는데 예? 이제 공산화를 합시다. 그거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어차피 이거 공산화를 안 하고 자유민주로 민주로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공산혁명 하느라고 또 피를 또 흘려야 돼. 우리는 어차피 피 흘려가면서 이루는 혁명이야.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그게 우리가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독립이요? 아니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부지 이래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코민테른의 지령을 받아야 유지되는 나라다. 그러니까 김구가 열받아가지고 확 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내 앞에서 그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그 공산주의는 애초부터 마르크스 레닌 그때부터 남의 것을 빼앗아 죽여가지고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럼 그 공산 세력과 싸워가지고선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힘이 커야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근데 여기서 경전에서 내가 커야 된다는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내가 나를 억제하는 힘이 커야 돼. 그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일과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다르다는 거죠. 마음에서는 나와 싸워야 돼요. 여기 삶에서는 남하고 싸워야 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이 생겨나면 공경하여 자신을 삼가는 것에 있지. 인생 어디 있냐? 인생. 사람이 나아지는 것은 어인야. 인이라는 뜻이 삼가하다 공경하다 이 뜻이에요. 자, 사람을 공경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공경이 돼요? 정말로 자기가 믿고 따르는 어떤 큰 어르신이라면 예, 선생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닌 사람한테 그게 되겠냐고.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우는데 근데 거기에 이걸 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삼가야 돼. 자기를 멈출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뭐해요? 어디 가면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거 하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기독교에서도 어떤 순간에 자기가 기도하다 폐병이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다 해가지고선 병도 저주요 죽음도 저주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교단이 있어요. 지금 맞아요? 성경은 뭘 하고 있는데? 경전들은 뭐 하고 있는데? 성품을 신의 성품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신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비나이다 이거 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잘 안되고 있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걸 고쳐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사람과의 자기 성품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가 나와야 돼? 자기 안에서 신과 마주서서 신을 찾기 위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두를 공경하고 모든 것을 남과 다툴 수 있는 모든 요소들, 성품들을, 감정들, 기분들을 갖다가 억눌러 줘야 된다. 그러면서 신을 찾아야 돼. 그냥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신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성, 중성, 중성이 뭐예요? 여기와 여기를 하나로 묶기 위한 이 의지가 발동되는 거다. 그런데 그 의지가 발동되는 것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그것이 하늘과 연결되는 의지가 되고 땅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의지가 되고 내 의지를 바로 하게 하는 의지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늘과 연결되려는 의지는 영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려면은 내 여기에서 올라오는 그것들의 수갑을 채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진짜백의 의지가 그렇게 활동하려면 그 의지가 뭐가 돼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공경할 줄 알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억제시킬 줄 알아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3쪽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잘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평평한 것은 땅에서 취한 상이네. 그리고 제출자 네 소리는 사람을 겸한 이유는 사람이 천지에 참여하는 최고의 영이 됩니다. 천지에 참여하다 요구하고요. 여기네. 아이. 사물에 나타남은 사람의 완성을 이루게 합니다. 요거 하나는, 그러니까는, 이거, 아이고, 이거 말고. 이거 하나는, 사람 하나가 완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거 두 개, 이렇게 되든, 어떻든 간에, 야가 됐든, 여가 됐든, 요가 됐든, 유가 됐든, 요렇게 두 개가 붙는 것은 천지에 참여합니다. 남의 일에 관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부경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일시, 무시, 석상금, 무진본, 이렇게 돼요. 무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그 천지인이, 우주 속의 천지인이라고 믿지 말고, 그 천지인을 하나에서 시작해서 열에 이르는 그 과정으로 알게 되면, 그 천지인의 틀이 없어지고, 마음 안에 있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돼서, 그러면 대삼합 육생 7, 8, 9, 운, 그 3이 하나가 되면은, 크게 하나가 됐을 때는
그게 5자, 5자, 6을 나눈 수가 5자잖아요. 5가 뭐야? 3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로 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로 엮여가지고, 그러면서 6이 나가지고 7, 8, 9로 돌아서, 그럼 마지막에 뭐야? 10에 도달하느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4, 3이 4를 이루고, 그러면 또 7, 8, 9, 이 5와 7이 묘하게 하나는 고리가 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런데 마지막이 뭐라 그러냐면, 태양, 악명, 인중, 천. 그래놓고, 지일, 일종, 무종, 일. 이걸로 끝나요. 이거 뭐냐, 이냐면, 그 앞에서 이미 하늘과 땅이 사람에 의해서 하나가 돼서 4를 이루고 5를 이루고 해가지고 7, 8, 9, 10이 됐잖아요. 그 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태양, 악명, 인중천, 하늘에 올라가지고 사람 가운데 하늘이 되면, 그 다음에 지일조 땅 하나의 끝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땅, 누구의 땅,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위해서 또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땅에 있는 그 자기 본성들의 종말을 이루도록 일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천부경 자체를 갖다가 우주론이니 수리학이니 뭐 이런 걸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성경도 우주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주론이 아니잖아요. 우주를 보면서 내 마음을 봐야 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부경도 마찬가지. 우주를 보면서 내 마음을 봐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삼일신고에 뭐라 그래요? 그 하늘은 우주 속에 있는 하늘도 아니고 창창비천. 그 다음에 이 껌꼬검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남의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자기 생각, 그 거물 현자의 현의 천도 하늘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뭔 하늘이에요? 그게 그 얘기예요. 천부경의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훈민정음은 세상 모든 경전하고 하나로 꽉꽉꽉꽉 차가지고 채워가지고서 설명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요 얘기를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걸 설명하면서 경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 붙은 중성에서 의지의 모음은 사람의 완성을 이루게 합니다. 둘이 붙은 중성에서는 의지의 모음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의 자기 아닌 타인의 청지공사에 참여해주는 최고의 영이다. 그러면 하나 붙었을 때 사람을 만드는 그건 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게 최고의 영이면 그것도 영이어야 하지. 그러면 사람으로 산다는 건 영으로 산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인자를 하나 올렸어요. 이거를 쭉 당겨서 놓으면 또 보이죠? 여기요. 동물, 체형, 오행, 수, 기 했는데 요게 영이에요. 최고의 영이다.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빼어난 기운이다. 뭐 열기고 화기고 도끼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가장 빼어난 기운으로 살아가는 그게 영이다. 근데 그게 최고의 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심지 허령 지각. 마음의 영이 빈 것을 깨달아서 은하가 있는데, 그게 성경으로 가면 뭔 얘기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빈 거나 가난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들이 경전에 그렇게 있는데 언어가 달라가지고 서로 다른 종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중성이 부르면 초성이 응하니 하늘이 땅보다 앞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고. 자,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분과 감정이 앞서요? 의지가 앞서요? 의지는 없어. 여기서 올라오면 바로 엉뚱아리가 행동으로 가야 되는 거야. 두들겨 패고 싸우든지 욕지거리를 하든지 아니면 삐져서 도망가든지. 뭐가 먼저예요? 그 사람들은 성품이 먼저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아담은 흙으로 지음 받았다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또 이제 아주 이제 그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정언지자 지28, 근데 입자가 이게 20입자예요. 그래서 28자를 얘기하는 거고, 정언의 글자는 단지 28자일 뿐이지만 착종에 탐색하여 심오한 기미를 더하였으니 기미를 다하였으니 심오한 뜻을 가까운 말로 백성을 쉽게 일깨우네. 일찍 하늘이 주셨으니 어찌 그 지혜와 기교라 할까. 이거 지혜와 기교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이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 하나로도 하늘의 뜻을, 신의 뜻을 무지몽매한 백성에게도 그 하나하나로 그냥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 쓰면서 그거 신의 뜻을 생각해 봤어요? 그거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만. 우리는 그 후민정음을 갖다가 이 책에다 쓴 게 벌써 2009년. 그때부터 이 후민정음하고 이게 한문이 연결되고 이것이 경전하고 연결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 계속 썼거든요. 어쨌든 간에 훈민정음은 단순하게 소리를 적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우주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그냥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지들을 발동시켜서 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살도록 하는 뜻들을 여기에다 담아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훈민정음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이거 배워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거 다 할 겁니다. 오늘은 맛배기. 그러면서 넘어가는데 61쪽으로 넘어가면 유천지자연지 성즉 필요천지자연 뭐 이렇게 나와요. 그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은즉 천지자연의 문도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문이라고 써놨어요. 문이가 뭐예요? 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꽃을 그려놨든지 뭐든지 이렇게 그려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밑에서 좀 보면 되고, 그러므로 옛사람이 소리에 따라 글자 자를 만들었다. 자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그 소리에 따라 자가 만들어져서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 뜻들을 통하게 하고 삼재 천지인의 이치를 실었으므로 후세에도 바꿀 수 없다. 이거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고 천지자연의 그 자가 있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약하냐, 여기 자가 있고 자연수역지 천지 자연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요청하는 정이 있다. 천지 자연이 가진 만물이 가진. 그러면 문이 뭔가 우리 보통 이제 글을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걸 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문장이란 뜻이 아주 희한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문. 보면 이렇게 쫙 있지만, 네? 문. 석소야, 곤, 장, 기, 야, 빛날 문 했는데, 요거 어떻게 빛날 거냐, 어떻게. 미, 선, 법, 그 다음에 반, 채색, 이, 리, 예, 법. 뭔 얘기예요? 단순하게 이게 그냥 문장이란 뜻이 아니고 사람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면서 예절과 법도를 지킬 줄 알게 하여 남들이 보기에도 아름진 색이 입혀진 멋진 사람을 만드는 게 문이다. 그러면 글을 쓰려면 그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거짓말로 사람을 선동하는 글을 써야지 그게 진짜예요? 아니면은 모든 것을 사람의 마음에다 맞춰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신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글을 만드는 게 문이에요.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냥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로 진짜되게 글을 쓰는 것은 저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진짜되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지껏 이론이 없다 보니까 내가 쓰는 글은 어디 가면 전부 다 빠꾸당해. 왜요? 지금까지 있던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밥그릇이 끊어지니까 절대 안 받아들여. 그냥 그 유튜브에다 남의 유튜브 방송에 가가지고선 한문 가지고 강연했다고 해가지고선 그 유튜브 주인 아주 그냥 뒤지게 욕먹었지. 또 저 중용모나 이런 거 가지고선 그 월간지에다 냈더니 그거 본 유학자들이 또 난리 쳐가지고 그것도 끊어졌지. 뭐 그러는 세상이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 다음에 글자를 보면 자자를 보면 자자가 있잖아요. 글자자가 있어요. 에, 문, 부, 이거 뭐 유, 축. 문, 에, 부, 유, 축이 있어요. 글자에. 그러면 이게 문자 하나만 봐더라도 그런데 그 뭔 뜻이 될까? 문의 부유축 그 뜻이 달려 있어가지고 단순히 글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문의 부유축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잘한 여기다 해요. 낮은 자녀가 문의 뜻과 같이 멋진 어른으로 자라게 하려고 젖을 먹어가며 사랑으로 정신적 부유함을 만들어가며 키우려는 뜻. 한문 재밌죠? 한문이 천부경을 갖다 기록하기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중국이 만들었다고요? 중국은 이런 거 알지도 못해요. 이거 아는 사람 누구? 대한 사람이 저예요. 한문들을 이렇게도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정은 뭐 뜻정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품동 정 실야. 그다음 열매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뜻이다. 그러니까는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뜻이 뭐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꽃은 남에게 이쁘게 보여. 근데 그게 시작이야. 그게 열매를 맺기 위한 전 단계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꽃만 보고 좋다 그러다가 꽃이 시들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꽃이었구나. 이제 열매가 맺혀가지고 정말로 남들에게 그 열매를 줘서 그들이 참 그 열매 맛있다 라고 우리들의 행동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때가 기다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지 자연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과 자와 정이 있다는 것은 만물 속에 있는 그것들 속에서 버려야 될 것, 죽여야 될 것, 청소해야 될 것, 닦아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짐승을 누구라 그래요? 너희가 짐승이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토한 것을 다시 처먹는 개새끼야. 너희가 진주를 던져주면 그거 지지밟고 돌아서서 덤벼드는 돼지 새끼들이야. 너희는 사자, 꼭 남을 죽여서 그 시체를 먹어야지만 살아가는 사자 새끼야. 그 다음에 곰이야. 남을 갖다가 현혹해가지고 미혹하는 뱀이야. 남의 것을 잘 자라는 채소들, 그 열매들 갖다 갉아먹는 메뚜기야. 황충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만물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만물로 보여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로 보여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훈민정음은 단순한 소리그지 아니다. 우주자연이 신의 뜻을 따라 돌고 돌아가듯 훈민정음의 그 글에는 신의 뜻을 따르는 정신적 사상의 하늘과 그 신의 뜻대로 변화받고 싶어하는 그 성품과 그 하늘을 땅에 연결 접종시키려는 불같은 의지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훈민정음. 그런데 그것의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비를 내리는 구름을 가진 허공으로서의 하늘인 히브스로 끝나는 그 시작의 첫째 하늘인 그 의의 하늘이 1, 2, 3이 있는데 하늘이 1이고 땅이 2고 사람이 3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 하늘의 뜻을 여기에다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의지와 하나 됐을 때 임금 왕자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완성됐을 때 굿으로 옥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완성돼서 남들 앞에 그것이 보여줄 때는 남들이 그를 핵심 주인공으로 보는 주인 주자가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할 때 생명의 씨를 전해줘 가지고 살게 만드는 생의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문에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하늘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되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기억이에요 원래. 이게 원래 기억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어요. 기억을. 근데 이게 원래 하늘에다가 나를 잊고 싶어하는 이거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세요. 군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해설을 어떻게 하느냐? 땅이라는 것은 하늘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하늘의 뜻을 실현한다는 의미가 있다. 처음으로 세상을 열어가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군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늘을 열어가지고 내가 그 하늘과 연결되어가지고 내 세상을 그 신의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글자가 기억이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에도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이거 나머지 다 죽인다. 다 설명할 겁니다 이제. 근데 히읗이 있어요. 히읗에는 허가 있어요. 히읗이죠 이거. 허가 있는데 이 허가 오온에서 사람의 자리다. 근데 생명 존재가 생겨난 상태를 말하기에 음양의 활동 즉 분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분별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상대 세계는 주인공의 분별 활동으로 생긴다는 거. 상대 세계가 있어. 상대 세계가 히읗의 정음은 그래서 이걸 또 저는 그 한문의 지압이 부자로 봐요. 그 히읗에 그러니까 하늘에 요자는 요 위에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는 요거를 하늘 천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이게 왜 이래? 이걸 본다. 하늘 천자가 원래 이렇게 사람 얼굴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게 붙으면은 꼭지점 하나가 더 붙으면 여기다 이렇게 상투 뜬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따, 안 듣네 오늘. 자, 후민정음이 이렇게 돼 있는데 히읗이 뭐라 그랬어? 아까 공이라 그랬죠? 허라 그랬죠? 허라 그랬는데 여기 809페이지 5편 제가 보는 5편에 보면은 공에 허에 보면은 공이 있어요. 그리고 공을 보면은 거기에 천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공은 뭐예요? 하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은 하늘이다. 그러면 여러분 공하면 생각나게 무와 공이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어떤 종교가 생각나요? 불교죠. 불교가 있어요. 근데 불교에 화엄경이 최고의 경전인데 그 안에 설명하는 게 십지경이 있어요. 십지경이 이르는데 첫 번째는 환희지 해가지고 깨달음의 첫 단계래. 그 다음에 쭉 나가. 그 다음 마지막에 법운지 해가지고 내가 이것도 선운지라고 자꾸 잘못 써놨는데 법운지를 보면은 법에 구른 것 같이 중생에게 자비와 지혜를 널리 베푸는 최종 단계. 이게 뭐예요? 성경이나 중용이나 불경이나 천부경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먼저 하늘과 연결되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것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마지막이 하늘의 뜻을 다 알아가지고 남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결론 짓는다는 거. 그 자비니 뭐니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뜻을 찾아보면 어디에서 찾아야 돼? 후미정음에서 찾으면 답이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거 이 내용들 갖다 다 해가지고서 나중에 또 책 한번 낼 건데 여러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후민정음을 그렇게 그런 뜻이다라는 걸 설명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근원과 정밀한 뜻의 심유함에 대하여는 저희 신등이 밝힐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공손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에 내려주신 성인이었고 제도를 베푸심이 배광을 초월하십니다. 정음을 지으심에 옛사람이 서술한 바가 없이도 자연의 원리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어찌하여 그 지극한 이치가 이토록 무소부지한 것인지 이는 도무지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옵시다. 아니옵나이다. 그래야 정것이 나니까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줘야지만 안다. 그러니까 신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경전이라고 그래요. 신에게 내려받아서 쓴 걸 경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훈민정음은 단순히 글이라고 하지만 이 말의 의미대로 찾자면 훈민정음도 하나의 경전이다. 그 경전 안에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글자만 취해가지고 쓰고 있는 게 훈민정음 28자고 지금 한글 24자예요. 그 여기에 보면은
그 신명한 뜻은 이때 이 학자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그게 뭔 뜻이래? 아마 그때 이걸 하고도 사실 그 순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대학자들도 모르는 그 이야기들을 솔직히 인간의 생각으로 세종대왕께서 아셨을까? 제 얘기를 하나 하죠. 제가 문교부 가방끈은 중학교 졸업에 답니다. 고등학교는 인천직업훈련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한국 폴리텍 대학 남인천 캠퍼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1년짜리 졸업해가지고서 고등기술 과정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수료증 가지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것도 무슨 문교부가 인정하는 그 대학이 아니고 나라가 인정하는 그 교단 신학 그걸 했어요. 그걸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나라 그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하면서 처음 시작한 그 대한신학교에서 대한신학교 대학원에서 제가 교수했어요. 그 다음에 그 교단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그 인터넷 방송사 보도본부장도 했어요. 그 단체 그 연합회 사무국장도 했어요. 그냥 기독교에서 안 해볼 거 없이 거의 다 해봤다고 보면 돼요. 그게 인간의 것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냐고요. 여기 지금 38선 근처 38선 조기 가면 38선이에요. 그냥 6.25 때. 그거 누가 알겠냐고. 나 38선 이북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낙률이 38선 이북이거든요. 그래서 북에서 태어서 남으로 온 사람이에요. 한 20년 30년 사이지만 어쨌든 간에 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이 사람 세종대왕을 이용해가지고 그에게 감동을 주고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해가지고 이러한 뜻이 담긴 그 한문의 뜻이나 우리나라 경전의 모든 뜻 성경의 모든 뜻이 담겨있는 그것을 주셨다. 이거 하나 안 했네. 한글의 자음이 훈민정음의 자음이 몇 개? 17개죠. 창세기 1장하고 2장의 그 창조 사건에 대한 기록이 부분적으로 나누면 17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디모데,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요한 1, 2, 3서, 유다, 뭐 하나 빼먹었다. 유다 계시록 하면 그게 17개예요. 사도행전부터. 왜 똑같을까? 나 그거 그때 딱 보면서 머리 솟는 거 있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훈민정음을 보면 여러분 한글을 쓸 때 글씨 쓰잖아요. 이걸 치든 손으로 쓰든 이거를 쓰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훈민정음만 보면 세상 경제 모두 다 통한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야기 모두가 다 만물에 있는 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역사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면 또 그게 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의 뜻대로 내가 만들어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거를 믿으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생 진짜 바른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아까 보여드린 그대로 인생이란 최고의 영으로서 내 마음에 있는 음과 양을 갖다가 벌려 세워놓고 음을 버려 죽여버리고 양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최고의 영으로 사는 게 사람이다. 그거 생각하면서 그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